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영성 집회 때에는 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8월 20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남선교회 주최 배낚시를 9월 3일 2부 예배 후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남선교회 원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목표가 50명이라고 했나요? 30명이요. 예, 30명이 넘어도 가능한 거죠, 집사님? 네, 지금 30명이 거의 이제 다다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있는 분들, 또 주변에 교회 다니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모시고 가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우리 이진호 집사님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10월 7일 토요일서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뉴저지에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쭉 하던 행사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중단되었던 것을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들 좀 가능하면 조정하셔서 다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영성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두 가지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층에 있는 우리 EM 아이들이 새로 프레이스 팀, 찬양팀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그 찬양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태블릿이 좀 필요합니다.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집에서 아이패드나 삼성 그 태블릿 같은 거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에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 하는 그 아이패드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버리지 못해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아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은 가능한데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좀 교회에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우 소식은 여러분이 그 카톡을 통해서도 소식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박현주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김순태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지난 8월 10일 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 한국에 급히 나가 있고, 아마 장례는 제가 업데이트된 소식은 못 들었지만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 무더위와 또 태풍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끝났는지 궁금한데 혹시 돌아오시면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조한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할 때 희미한 기억 속에 있었던 옛날 여러 일들과 여러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여기 온 성도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느라 아침부터 종일토록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어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신분 등 여러 일들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힘들었던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아름다운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박현주 집사님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찬양대와 성가대, 여러 부서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성도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한국을 잘 다녀와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민사회에 살지만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항상 마음과 삶이 풍성하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또 직장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며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는 우리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부름받은 일꾼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름받은 일꾼의 반대가 뭐죠? 초대받지 못한 말꾼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사람 뒷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뒷사람 앞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지난주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겪은 치욕과 아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위인들이 겪은 순환에 대해 말이지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레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노래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러 가니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자니 양심이 울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매와 죽음이 기다리고 말이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손가락을 훼손시키고 평생을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이지. 잡혀온 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식까지, 심지어 자식의 자식까지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말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살게 해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의 골이 얼마나 깊었으면 골에서 칙령, 즉 포로 해방령이 내리고 그들이 평생에 소원하던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그들은 숨은 굴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레위인들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도 우리들 속에도 꼭꼭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을 2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에스라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 한 명 한 명 찾아서 불러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나사로를 부르듯이 말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도, 초야에 묻혀 목동이 되어버린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불러냈던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전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고요. 왜 레위인들을 불러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일명 부흥을 위해 말이지. 그 부름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레위인이 38명, 그리고 레위인을 돕는 너디님 사람들이 22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부족한 종을 도와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레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심령에 불을 지피고 시험으로 인해 상한 마음을 싸매고 위로할 복음의 일꾼들 말이지. 자, 귀국 준비를 마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준비를 한 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하지. 그리고 3일간의 휴식을 거친 후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번제를 드림으로 2차 포로 귀환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 곧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부흥 말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부흥이 시작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 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 에스라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내게 나와 이르되 어떠이 되었다 하는지 뭐하고 있죠? 지금 에스라가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부흥의 첫 단추는 듣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다짜고짜 여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들을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합니다.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죠? 듣는 마음.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뭘 구한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분명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듣는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까? 에스라가 결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였죠? 지난 설교에서 공부했었는데 말이죠. 에스라가 결심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어제 새벽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의 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를 뭐 천재로 합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 드리려고요. 뭐죠?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며, 그리고 마지막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는 되새김질, 곧 묵상하는 것 말이지. 묵상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연상됩니까? 바로 십계명 돌판을 새기는 소리이지. 그리고 돌과 같은 내 심령에 말씀을 새기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말이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신앙생활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즉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신이 돌을 쪼는 소리를 듣는 것 말이지.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한 첫 번째 재판이 무엇입니까? 두 창녀가 가져온 친자 확인 소송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소송을 해결합니까? 바로 들음으로입니다. 그것도 입술이 아닌 여인의 마음, 곧 어머니의 마음을 들음으로 말이지.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분명 산 아들의 어미의 입술은 자기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입술로 이 산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귀 기울여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입술이 아닌 그 여인의 마음의 소리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발린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오해가 쌓이고 결국은 모두가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형제도 교회도 심지어 목사도 하나님까지도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마귀의 소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리만 들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 결국 하나님을 굳은 사람, 곧 쉽게 말하면 폭군으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달콤한 입술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 곧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해와 화목 가져오지만 마귀의 속삭임은 불안과 불만, 그리고 오해와 분열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이지. 에스라가 방백들에게 들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말이지. 혼합의 혼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그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마치 노름으로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두 손모가까지 다 잘라버렸었는데도 노름판에가 발가락으로 화도 치고 있는 이 꼴이지, 이 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권력이 힘이 있다면 말이지요, 당장 불러다가 요절 내지 않겠어요? 당시 에스라에게는 이런 권세와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에스라 7장 26절입니다.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오늘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아이고 생사 열탈벌까지를 주네요,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철권을 준 겁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 그런데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귀양 보내고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습니다. 형제의 옷을 찢고 장로의 목을 비틀고 목사의 수염을 뜯은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두 번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신앙 회복 곧 부흥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여론 조성해서 사람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 의에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가 있고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내 옷을 찢고 겉옷과 속옷을 찢었다는 말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 나의 잘남,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 또한 영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인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공부한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나면서부터 털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에 비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요. 이 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율법의 자기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 율법에서 난 자기의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꽉감히 버려버렸죠.
그독과 속옷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내 탓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남 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내 탓을 하고 육의 사람은 남 탓만 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지 마시고 내 탓하는 짐을 짊어지는 그 사람 주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옮겨 붙고 복도 같이 쏟아질 테니 말이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복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믿음의 복도 말이지.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같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 비결을 가까이서 보면서 다 배울 테니 말이지. 자녀의 복도, 믿음의 복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틀을 뜯으며 엎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짊어지고 엎드리자 말이죠.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선 진짜배기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실마리 세 번째가 말씀으로 하나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의 회복이 먼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하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깃털도 이 말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한 절 더 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물론 그거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육을 치료하고 말씀이 능력이며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 곧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을 먹어야 제대로 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납니다. 주로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대체적으로 관계가 부드럽고 원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뭐가 나 있고 자꾸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게 되면 내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참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 드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바로 상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선 것이지, 자기를 감추고 숨기지 않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감시자, 재판자는 아닙니까? 목사 설교에 흠잡을 게 있나 없나? 장로가 오늘 왔나 안 왔나? 권사가 예배 시간에 조나 안 조나? 모 집사의 치마가 짧나 그렇지 않나? 화장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양말은 신었나 안 신었나? 정죄거리만 찾고 있는 분들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구경꾼도 스파이나 재판관이 아닌 참된 예배자, 마음을 낮추고 사람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네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이런 하나된 공동체 말이지. 그럴 때 부흥의 불이 각 심령에 타올라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삶의 영역을 넘어 지역 사회에 이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부흥의 불을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흥은 진실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이겨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기며 부흥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남 탓하던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참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이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누며 사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싸우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두 손들과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탈취물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79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쳐주세요. 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내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남 탓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른 장작이 되 내가 타올라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또 충만하게 흘러넘쳐 물된 동산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